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존 그리삼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10여 년 동안 가정 문제를 연구하고 또 많은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상담을 하고 나서 쓴 책입니다. 이 부부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같은 사람과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사람이 서로 눈이 맞아 사랑을 합니다. 한참 좋을 때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매력이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남자고 여자니까 좋고 부드럽고 거치니까 좋았습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좋아서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다르냐? 왜 같지 않냐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날 닮아라 하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왜 여자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고 싸우고 또 싸우면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해결책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사는 데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 다른 것이 몇 가지고 같은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남자와 여자를 알고 보면 같은 것이 99%이고 다른 것이 몇 가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전부 같은 것뿐이라서 서로 하나 되기 쉬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다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다릅니까? 죽는 것이 다릅니까? 늙어가는 것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괴로우면 내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빨리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괴롭히면서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남자와 여자는 만든 재료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만들어진 재료는 다르고 창조되는 영혼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된 바는 같고 만들어진 재료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 갈비뼈에서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것이 전부고 다른 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결과에 가서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다 똑같아요. 오래전에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출세를 했는데 여자분은 사실 국민학교도 못 나왔답니다. 옛날 어른들이 결혼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 대화가 있겠습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하고 이 대화가 서로 되겠어요? 남자는 항상 부인을 구박하는 식입니다. 이 무식한 거. 내가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식입니다. 또 여자 측에서는 잘난 사람 마음대로 해. 나야 뭐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는데
이러고 삽니다. 한평생을 이러고 살았어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남자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완전히 갔어요.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부인이 목사님을 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 좀 보세요. 자기 나이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줄 알았으면 좀 사람답게 살지 뭘 까불긴 까붑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안다면 뭘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사세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잘난 체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없고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기독교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불과 얼마 안 가서 세계적인 종교로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이 종교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큰 공로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여성입니다. 그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팔고 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물건처럼 노예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노예를 형제로, 자매로 영접했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너와 나는 같다. 주인과 노예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입니다. 옛날에 여성의 위치는 죄송합니다만 형편없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분은 아예 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는 헤아리지를 않았답니다. 남자의 부속품으로만 여기고 남자만 헤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로 다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형제와 자매로 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도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정신병자까지도 아브라함의 딸로 보았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사랑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닫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되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걸 힘써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멀리를 내다보면서 오래 참을 때,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렇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첫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 미덕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루시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사탄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둘째로 성도는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온유란 말,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아주 참 특별한 말인데요, 잘 길들여진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사나운 동물을 잘 훈련시키면 온유해지지 않습니까?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사람들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소리 들어도 화가 나지가 않아요.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삼았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첩을 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교회에서 그냥 쫓겨났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비난을 퍼부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미리암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모세가 잘 참자 그 참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어요. 모세의 손을.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착한 일을 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온유해서 그가 복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훈련되어 온유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다툴 일이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탁 막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장 그 자리에서 벼락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넷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야곱이 변하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가 되려면 온유해야 되고, 또 하나가 되려면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복음 전파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우리 먼저 몸이 하나요 그랬는데요. 여기서 몸은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경적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입니다. 영원한 소망.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는 한 곳이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뉴욕주에 헬렌 월스라고 하는 미국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여전도 회장도 지낸 모범적인 감리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이기도 한 이 부인이 몸이 아파서 조사해 보니까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에이즈 원인은 7년 전에 어떤 병을 얻어서 수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피가 불순한 것이어서 그만 에이즈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꼼짝 못하고 에이즈 환자로 이제 남은 여생을 얼마 동안 살다가 죽게 됩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그녀가 쓴 시 한 편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 일, 교회 일, 동네 일에 귀여운 손자까지 주시는 등 많은 문을 내 앞에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단번에 닫아버리시는 것입니까? 이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그녀는 이렇게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 주여,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조금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것뿐입니다. 한 소망,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우리는 다 같은 형제여, 자매여, 친구여,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소망, 여기서부터 우리의 하나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도 한 분이시여 라고 말씀합니다. 주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목적도 하나요, 생의 의미도 하나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도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도 하나요. 세례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똑같은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사만 다르고 전부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저 사람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굳게 지킬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